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는 마음, 애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초등학생들도 또 어쩌면 유치원생들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 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간단한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깊이 있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중 특별히 우는 사람들이랑 함께 울어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 제게 주신 마음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함께 우는 마음을 애통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그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진심으로 함께 울어보신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제가 함께 정말 애통해하며 울었던 마지막 기억이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진심으로 정말 함께 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그래서 먼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실 때 자주 책을 소개해 주면서 설교를 시작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비슷한가요? 네. 이 책은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읽어보고 싶은 책이라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왜 이 책을 읽어보고 싶냐? 그 이유는 이 책의 저자인 이 정혜신 박사님의 강연을 유튜브에서 감명 깊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강연입니다. 이 강연의 제목은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공감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좋지 않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네, 이 내용이 물론 사람과의 공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연이었지만 제게는 이 강연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 딱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공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공감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공감이 혹시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힘들거나 슬픈 이야기를 할 때 함께 쉽게 눈물 흘리고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공감 진짜 잘한다, 저 사람은 공감을 타고났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진짜 공감일까요? 사실 저는 그게 공감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 박사님께서는 그게 공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단지 그 사람의 그 감정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것일 뿐 공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 여기 혹시 T이신 분 계신가요? T? 네, T이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줄 압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공감이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는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는 이 말이 바로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저자가 말하는 당신이 옳다는 말은 당신의 모든 것이 무조건 다 옳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어려움, 고통, 그 모든 것을 통해 느낄 수밖에 없는 당신의 그 마음이 무조건 옳다는 것, 그렇게 옳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아는 것이 공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 사람의 상황, 고통, 생각, 염려, 이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감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자세히 듣고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렇게 아는 만큼 비로소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울고 있었군요, 그렇게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강연에서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여보, 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그만두고 몇 달 정도 해외여행을 좀 다녀올까 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한데 정신 차려. 네, 보통은 어떻게 말할까요? 여보, 무슨 소리야? 모아놓은 돈은 있어? 애들은 누가 키우고? 당장 학업비는 어쩌려고? 이렇게 당연히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보,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당신이 이런 마음까지 가지게 됐을까?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런 생각까지 해?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한테도 말해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반응하고 물어봐 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상황을 말하게 되고, 그렇게 그 남편은 몇 년 동안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그 상사 있잖아, 그 상사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비로소 남편의 상황과 아픔과 힘듦을 깊이 알게 되고 함께 아파하고 반응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공감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감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공감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살리는 공감,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이 공감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머리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공감 왕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는 만큼 공감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우리를 깊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에 함께 애통하시고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와 공감하시는지, 그것을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3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3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해 하시며 통곡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에 슬퍼하셔 우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다시 살리실 나를 믿지 못하는 이 우둔한 백성들을 향해 답답함에 우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눈물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셨기에 애통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오빠가 위독한 것을 알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위독한 것을 아시면서도 며칠 더 가시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사로가 죽고 난 뒤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나 지났을 때 그제서야 그들에게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였습니다. 4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40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나사로를 보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닥친 현실은 그저 오빠의 죽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그 며칠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 고통과 슬픔,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가 결국엔 죽었을 때 느껴야 했던 그 허탈과 배신감, 분노,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오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본인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빠가 죽은 것도 물론 마음이 아팠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믿었기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그 원망의 마음도 그만큼 컸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마음을, 그 애통한 심령을, 그 분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제가 마음이 더 아팠던 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성격대로 마르다처럼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녀의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음으로,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나 예수님이야. 너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알아서 살리고 회복시킬 건데 너네 왜 그러고 있니?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오빠를 다시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우시고 가서 약속대로 오빠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며칠을 간절히 기다려야만 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공감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라면, 아픔이라면 더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 애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조차도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며 나를 비난할 때조차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날 몰라도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내 죄를 대신하여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래,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너의 마음이 옳다, 너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구나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감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애통함으로 다시 나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난 소식을 들은 악한 마귀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고 죽게 하려 달려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시 살아났다 해도 어떻게든 다시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게 하고 나의 상황을 보게 하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에 빠졌던 것처럼 다시 현실에 눈을 고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우리는 반드시 나를 향해 있던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함께 그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죠?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곳을 바라보시며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를 향해, 어떤 곳을 향해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쭤봐야 합니다. 네,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청년은 바로 20대 초반의 제 모습입니다. 네, 많이 다르죠, 그죠? 네, 코스타에서 이렇게 뜨겁게 은혜 받던 그 모습인데요. 이 뜨겁고 순수했던 이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이제 열정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제게 가장 기쁜 시간은, 한 주에 가장 기쁜 시간은 이제 토요일 저녁 아무도 없을 때 그 교회 예배당에 남아서 내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그 예배당을 청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찬양을 크게 내 마음대로 크게 틀어놓고 여기저기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스쳐가며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걸레를 이제 빨려고 화장실에서 막 이제 빨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아파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워서 꺼이꺼이 막 울면서 소리내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우는 게, 그 울면서도 고통스러운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그만 울고 싶다, 울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생각.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군요. 제가 알았으니까 그만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멈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되게 저희 교단과는 맞지 않은 그런 경험이기에, 좀 신비했던 경험이기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나눠야 할까? 근데 제게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구나. 감히 어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함이 아니구나. 그것을 그날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고 이제 한참이 지났죠. 그리고 저는 이번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결단하고 매일 밤 이제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많은 강사분들의 그 수많은 다양한 이제 간증, 그들의 삶,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게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한 명에게 다 줄 수 없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나의 이 애통한 마음을 나눠주었단다. 그들을 제일 잘 아는 내가 그들을 준비했고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걸로 뽑아서 나의 이 애통한 마음을 나눠주었단다. 누구는 길거리에 소외된 가난한 이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었고, 누구는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었고, 누구는 가정이 깨져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위해, 누구는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런 애통한 마음들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단다. 이 모든 마음들이 모두 나에게서 나온 애통하는 마음들이란다. 저들이 나에게 나의 마음을 물었을 때 저들이 가장 잘 애통할 수 있는 마음 한 부분을 떼어 준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떼어 주신 애통하는 마음이 이분들에게는 비전이 되었고 삶의 이유가 되었고 사명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자녀들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떼어주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성도님들의 꿈이 되고 내 마음에 애통한 영혼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걸어가시는 일이 성도님들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내 편안, 내 안위, 내 행복에만 내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사역자가 되는 게 맞나?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영상을 좀 많이 보는 것 같네요. 이 다큐멘터리는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또 제 마음에 막 아픈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뚝뚝 흘리며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장면에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 이 아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이 아이는 자기에게 관심이 좀 떨어지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하면 이렇게 높은 데에 올라가서 위험한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 순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느껴야 했기에 이 아이는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죠. 사랑을 받을 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 저는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조금 떼어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편히 쉴 집이 없는, 이 마음의 집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집이 되어주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이 다음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해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떼어주신 그 애통하는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한 부분 한 부분 감당해 나갈 때 그 애통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애통함을 교회에 나와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애통한 마음에 그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함께 그만큼 더 깊이 기뻐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저는 되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감하심으로,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살아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봐야 합니다. 여쭙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밤 8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결단하고 참여하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설교에 넣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하고 회복하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참여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여쭙는다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떼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의 그 눈물과 애통함을 깨달아 살아나시기를 원하고, 또 그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